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마다 이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 북한에 공산 정권이지만 거기도 분명히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헌법 왜 지켜요? 헌법 사랑해요? 헌법이 좋아서 지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헌법을 지킬 때 그 헌법이 사회 질서와 이 나라를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헌법을 지키는 것은 헌법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헌법을 지킬 때 그 헌법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것이 헌법의 목적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율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울타리고 방벽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율법이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대표격인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법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잘 아는 그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대표격인 팔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 이 팔복은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법입니다.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데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법, 그것이 팔복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너희가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팔복의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너희의 법, 그것이 팔복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정체성, 그것을 팔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풍성한 팔복,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 두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참 재밌는 말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거.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재밌는 것이냐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이 뭐예요? 애통은 슬픔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슬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통곡하는 그 슬픔, 애통입니다. 그리고 복은 기쁘고 좋은 일이 복입니다.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애통과 복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언어 유희도 아니고
역설도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의 역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역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 무엇인지, 그 애통,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의 진위를 정확히 안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참 알 때 그것이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몰려든 그 무리들 다 애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그 당시 애통한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매인이라는 그 자긍심으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그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파괴되어 버렸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또 여기저기로 뿔뿔이 다 흩어져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설상가상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산다고 살았지만 그 삶은 팍팍했고 참으로 애통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이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서 자유를 억압받았었고, 그리고 식민지 백성으로 과중한 그 세금으로 참으로 힘들었어요. 하루 열심히 땀 흘려 일한다고 일했지만 배불리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극심한 빈부격차였습니다. 설상가상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 백성들의 편에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돕기는커녕 오히려 율법과 종교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힘들고 고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애통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그 애통한 심령으로 애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이 애통한 마음 위로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당시 청중들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서 슬픔이고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애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정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통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애통한 일이라고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참 너무 힘들어서 못 먹고 못 사는 거 애통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못 먹고 못 살아서 애통한 것이 그 복 있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쉬운 비유로 한다면은 시어머니 시집살이 너무 힘들어갖고 애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울고불고 짜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거 애통하는 마음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성경 자체도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야말로 모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외에 그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너희는 애통하는 자가 되라, 애통하는 삶을 살라는 말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 그것은 세상의 애통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우리에게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 그런 일치월장, 승승장구, 그런 우리에게 성공을, 세상의 성공을, 세상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것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가정이 내 원수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는 세상 그 무엇도 끌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무엇도 초월하신다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한 그 앞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 세상에 못 먹고 못 살아서 세상살이 힘들어서 어려워서는 애통이 아닙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애통, 세상의 애통이 아니라 하늘의 애통입니다. 세상의 애통은 고해와 같은 인생살이 너무나 힘들고 슬퍼서 가슴이 아파서 통곡하는 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애통은, 하늘의 애통은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나,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뜻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힘들어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애통합니다. 그것이 참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애통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 목사예요. 근데 어떻게 내 삶에서는 예수 닮는 삶이 나오지 않느냐고요. 참 어떨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러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애통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애통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애통은 세상의 핍박과 고난으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 작금의 그 구구 기독교 세력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짚고 알아가야 될 거,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잘못 안 해도 핍박받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애통이 축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애통, 결코 세상 기준으로 받는 애통이 아닙니다. 어느 애통한 권사님 그 간증 하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의 남편은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술 주정뱅이에다가 교회 다닌 것 때문에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애통하다 못해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10수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더 살아야 되는지, 내 죽는 날까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지,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걸 묵상하다가 제 경우를 생각해, 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전 같으면 저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것이 내 대속의 현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잖아요. 그거 어떡합니까? 라면서 그냥 이기고 살자 뭐 그런 식으로 상담을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저도 그렇게 쉽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자고 어떻게 그래요? 아마 이 권사님 상담하는 목사님도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자 이 권사님이 나 목사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30일 작정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그 작정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29일이 지났지만 변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30일째 이 권사님이 기도 중에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보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동안 내가 힘들어서 그 애통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다니면서 그렇게 애통해서 살았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 보니까 내 남편이 그렇게 또 불쌍해서 애통했답니다. 저 인간 어떻게 하냐고, 저거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 마음이 애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은 이제는 그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남편도 구원받고 온 가정이 믿음 안에 섰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맞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사랑입니다. 애통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팔복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세상에 있고 없고의 가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가난한 마음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가난한 심령에 임하는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애통, 바로 그 하늘의 애통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왜 삶에서 예수 닮는 삶이 나오지 않은지,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돌아보면서 애통해 하는 것. 그렇지만 여러분이 참 성도라면 반드시 그 애통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애통한 거 왜 애통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애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애통해요. 십자가에 서서 보니 참 애통합니다. 십자가에 서서 바라보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애통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애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닮지 못한 나의 모습이 보이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파서 애통합니다. 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참으로 애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애통하게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 내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마음의 평안이 있냐. 참으로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 그렇게 애통한데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행복하냐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 애통의 평안함입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에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애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많았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도 이 엘가나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브닌나 입장에서는 화가 난 거예요. 좀 심술이 나서 한나를 대적질합니다.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브닌나는 한나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식도 하나 못 낳는다고 어떨 때는 막 대놓고 그렇게 대듭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분인나를 대하여 맞서지 아니하고 한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세상 방법이 이러야 내가 1번이고 네가 2번인데 싸가지 없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한번 몰아붙이고 나면 속이라도 시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고난과 환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환경을 바라본다면 한나에게 있어서 분인나는 문제였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고난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물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우주의 법칙은 저항의 법칙이다. 큰 배가 떠 있는 것, 그것은 물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떠 있습니다. 맞잖아요. 큰 배가 떠 있는 것은 물의 저항입니다. 또 그런 큰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것,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 그 공기의 저항입니다.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은 비행기는 날 수 없습니다. 비행기가 높이 날으려고 하면 할수록 공기의 저항은 더 세지고 공기 저항이 세면 비행기는 높이 날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비행기는 한번 이륙하면은 하늘을 날든지 추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와 환난이라는 저항 앞에 우리는 그 저항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늘을 높이 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한나를 대적하는 분인나, 한나에게는 문제였고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 때문에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저항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분인나는 하나님이 한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너만 자식이 없냐? 나도 자식이 없다 애통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서 나갔는데 하나님도 너만 자식이 없냐? 나도 자식이 없다고 그 애통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서로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애통하신 이유를 사사기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애통했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애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하나 없어서 애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그 애통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사사시대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예화를 드린 그 애통한 권사님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애통한 한나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여러분도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애통한 자의 복에 대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받는 복이 위로라는데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으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복입니다. 우리의 애통, 예수 믿는 내 삶에 왜 예수 닮은 삶이 나오는지 아는지 애통하는 그 심령에 작은 예수로 살고자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 속에 예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애통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그 애통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죽는 날까지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 그 무엇보다도 클 것이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애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애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세상에 커지고 높아지는 근심입니다. 세상에 높아지고 커지려면 어떻게 해요? 어찌하든지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됩니다. 그런 짐승 같은 근심, 사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회개하는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데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안 되고 힘들어서 근심하고 고민하는 애통, 그 마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자신을 책짓하며 믿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을 잊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통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오늘은 팔복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은 참으로 복이 있는 애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애통한 거 세상에 있고 없고서 못 먹고 못 살아서 애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통한 거 예수님을 바라보니 애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참으로 애통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 애통으로 애통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성도라면은 반드시 여러분 삶에 그 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거보다 훨씬 크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일생을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참으로 애통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